굿모닝.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약함이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외모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반면 이스라엘 측에도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도 다 이미 장성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을 치렀던 용맹한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세 형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형들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다윗은 아직 어린 막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내 다윗을 통해 장성한 자들, 골리앗과 같은 능력주의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힘과 언변이 능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유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는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대략 23km 떨어져 있었고 아세가라는 지역은 소고에서부터 서북쪽으로 대략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려고 이 지역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맞서 엘라 골짜기 맞은편 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 골리앗을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서로 진영끼리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의 1대1 결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골리앗처럼 한 진영의 대표하는 강한 자가 나서서 적과 1대1을 벌이고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 단번에 사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그 전쟁터에서 멀지 않은 가드 사람이었는데 키가 6규빗 한 뼘, 즉 3m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1규빗을 45cm로 우리가 생각할 때 3m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는 그리고 노투구, 5,000세겔의 비늘 갑옷, 놋 각반, 놋 단창,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인 창으로 무장하였는데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드 지역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정도였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 정도였습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창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골리앗이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체격도 크고 힘도 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치며 도발하고 모욕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되고 만약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게만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1대1을 통해서 분위기를 올려서 곧 대규모의 전투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1대1을 이기는 쪽은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고 반대쪽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과 싸울 장수를 보내라고 약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모뿐 아니라 언변에도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소유, 지식, 외모,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에 압도된 채 주눅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서 살펴볼 사람들은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이세는 나이가 많았고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성한 3사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성한 3아들이 사울을 뒤따르는 동안 막내 아들인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부친의 왕을 돌보았습니다. 아마 사울의 병세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병영 안에서 생활하지는 않고 평소에는 집에 머물다가 정해진 시간이나 필요한 때만 사울에게 가곤 했을 것입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른 아침과 저녁에 진영 가까이 나와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조롱하였습니다. 40일이 이미 지났다는 것은 그동안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대표를 내세우지도 못한 이 이스라엘의 무력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서로의 대치 상태가 끝나고 실제 전투가 벌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외모와 언변으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그리고 장성한 다윗의 세 형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야말로 백성들이 원하던 바로 그 왕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장성한 세 형들도 허우대만 멀쩡할 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세가 다윗에게 속히 가서 볶음국식 한 에바, 약 23리터입니다.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형들에게 전해주고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전하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대략 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사울과 형들과 온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모욕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짐을 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전열을 지키며 함성을 지르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달려가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사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전처럼 조롱하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침, 그때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다윗이 지금 등장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롱하는 동안 다윗은 양을 치는 자신의 과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무책임한 사울과 그의 군대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은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외적인 것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더욱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에 속하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며 주님의 강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